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못 봤던 거를 좀 더 찾아본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 네팔이라고 하는 그 산악 나라에 젖소를 101마리를 어린 송아지를 보냈어요. 101마리의 기적이라고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송아지가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되면 어미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미소가 되면 또 우리나라에서 축산협회에서 그리로 가갖고 새끼를 다 갖게 해줘요. 그래서 새끼를 가지면 그 101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202마리가 되겠잖아요. 그 101마리를 선사받을 사람들이 순서대로 마을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 나라 농림부 장관은 이 젖소들이 잘 자라서 그곳에 낙농 사업이 잘 이루어질 꿈과 비전을 세웠더라고요. 그 시작을 우리나라에서 보낸 101마리 젖소로다가 희망의 씨를 품은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돼서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으니까 그 새끼, 일본 소에서 난 새끼는 누가 받는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뽑아갖고 다. 그러니까 일본 송아지가 새끼를 낳을 때까지 함께 소도 풀도 매다주고 함께 하면서 그 송아지가 잘 자라도록 하더라고요. 왜? 거기서 나온 새끼는 자기가 건강한 송아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은총이 임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 플러스 우리들의 믿음, 정성, 수고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 그걸 잘 이루어가는 연합기관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느 농부가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 송아지를 낳으면 어미소는 그때부터 젖이 나와요. 우유가 나와. 근데 그 우유를 짜는데 송아지도 먹고 사람도 먹어야 돼서 짜는 건데 그 젖을 다 짜면 좋은 줄 알고 몇 날 며칠이고 소의 젖을 하나도 남김없이 짜내는 거예요. 나중엔 그 소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기절했어요. 그 소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희망과 자기들의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나라 축산협회에서 거길 지원해주는 수의사들이 달려갔어요.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젖을 다 짠 거예요. 몇 날 며칠이고 젖을 쭉쭉 짜내니까 소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거예요. 제가 또 그걸 보면서 야,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진액을 빼면 안 된다. 교회에서 진액을 다 빼면 안 돼. 네. 자기들 살아야 돼. 살 힘이 남아 있어야 돼. 헌신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살고 나서야 헌신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그 수의사가 그러더라고요. 20%는 남겨놔야 칼슘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소가 말입니다. 자기 젖에 20%가 있잖아요. 20%의 젖은 자기 몸, 자기 뼈, 자기 근육, 자기의 생존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놓지 않고 가둬놓지 않고 그냥 방목하는 소들은요, 지가 피한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와서 계속 물고 그러면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움직이고 못 먹게. 그런데 가둬놓고 기계에다 놓고 짜니까 그냥 다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젖이 나와도 다 사람 자기 몫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소 자체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다. 그때서야 그들은 정말 중요한 걸 배운 거예요. 소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아이, 그 소가 잘 살도록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헌신도 하고, 그래야 자기의 몸에서 우유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야 새끼도 길러낼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령적으로 다 평안함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생기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진액을 다 빼고 가서 힘들어하는 이러한 느낌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힘들어서 지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여서 서로의 달란트를 서로 모아서 힘이 들도록, 그리고 의미가 있도록,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믿습니다. 우리 연합회를 이렇게 보면은 개교회에서 활동은 나름대로 하시는데 연합회까지는 여력을 보태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을 이해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계기가 되어지든지 그런 마음을 굳히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연합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섬길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여력이 갖춰지도록 안내하고 돌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장로님들, 남선교원들 교회에서 할 일 많잖아요. 많으셔서 힘드시지 많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연합이라고 하는 연합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또한 가지고 그걸 잘 또 추스려야 할 본분들도 있으셔서 정말 이런 날은 여러분들이 2배 에너지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너지가 빠지지 않게 하고 싶은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졸지 않으시고 힘내셔서 오늘 여우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또 메뉴도 하나 남아 있어요. 신광교회에서 그 누구예요? 김영만 목사님이 오셔서 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해주는 간증도 한다잖아요. 그것도 가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한 공동체가 출애굽한 지 약 한 5개월째 되는 달에 벌어진 일이에요. 성경의 기록으로 봤을 때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출발한 지 약 3개월 되는 때에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시내산 안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백성들을 맞이하셨고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성결하게 하신 후에 그들 앞에 강림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셔요. 십계명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불러 올리셔서 40일 주야로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게 돼요. 이 일은 언제 벌어졌냐? 이 40일 주야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아마도 한 달 이상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불안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32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백성들이 말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는 거예요. 더딤을 보고 빨리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고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게 백성이 불안해졌는지 아론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라고 써놓고 모세에 대하여 설명한 게 그들이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 모세, 그가 지금 산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지도자의 부재 상황이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지도자가 그들 앞에 지금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그들과 동행하고 있질 않아요. 그들 곁에 있는 그들 장막 근처에 지금 머물러 줘야 불안하지 않은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에서 그 불안함을 뭘로 해소하려고 하냐?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만들어지는 존재입니까? 우리 신앙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로 신이다라고 만든 건 그건 신이 아니고 우상이 되는 거죠.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인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앞으로 인도해 가실 신에 대한 바램을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지금 각 족장들도 있고 지금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를 대행하는 영적인 지도자도 있어요. 그리고 사리 분별 가능한 어른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선택과 이들의 요구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떼를 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이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은 아론의 처신, 아론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이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좀 더 깊이 있게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들의 배경을 한번 조금 묵상해야 돼요. 이들은 지금요, 애굽에서 나온 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이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문화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애굽 바깥으로 나와 살아본 적도 없고 고센 땅이라는 곳, 남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갇혀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분과 사회적인 위치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활동 영역과 범위가 넓질 않아요. 굉장히 좁은 시각과 좁은 세계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이 평소 보고 지냈던 것, 평소에 애굽 사람들을 옆에서 돕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막말로 아론이라는 사람도 지금 말이에요, 모세의 입술 역할, 말을 할 수 있는 입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모세 곁에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은 평생 애굽을 떠난 적이 없고 애굽에 살던 사람. 자손으로서 아론이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그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답게 살 수 있도록 성직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12지파 모두가 다 노예였을 따름이에요. 그냥 막노동하며 살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체험이 없어요. 그들이 430년을 살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했어요. 모세가 들어가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접한 후에 돌아가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야훼라는 걸 그때서 알은 거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면서 야훼의 소개를 그때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 체험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제조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나오자마자 5개월 만에 뭐 그렇게 훌륭한 성도가 되지는 않죠. 물론 거듭난 생활을 이제 조금씩 하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그런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단계는 되겠죠. 근데 아론이 지금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난처한 처지가 된 거예요.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가 지금 생긴 거기 때문에 모세 없는 부재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행동한 거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모습을 저지르고 만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은 입에서 나온 대로 이 마음에 생각된 대로 말을 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인도할 신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실 이성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유치한 그런 액세서리 같은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바로 이거예요. 네. 자기 집에다가 갖다 들여놓을 우상을 만들 때 좀 토실토실하게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요새 여러분 부초상이 다 토실토실하다네. 네, 그게 좀 뭐 있어 범직하고, 그리고 뭔가 좀 듬직하고 좀 풍요롭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석가모니 상은 그렇지 않대요. 아주 깡말랐다는 거예요. 뼈가 다 드러나고 고행을 하고 막 이래갖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석가모니가 보면은 다 때려치라고 할 거예요. 누가 내 형상 만들라고 했냐고. 그도 원치 않은 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위안을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으니까 그런 행동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체 고민하는 게 없어요. 아론 보세요. 일체 갈등하는 것도 없어요. 일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묻지도 않아요. 고민이 없어요.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사람인데 백성들의 요구가 왔을 때에 일체 영적인 사람다운 반응을 안 보여요. 그냥 쉽게 만들기 위해서, 쉽게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니네 부인들한테 니네 딸들한테 귀걸이 있지 금귀걸이 다 빼와, 이렇게 바로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형상 만들어서 조각을 한 거죠. 오늘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와 아론에게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니까 송아지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송아지상.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이집트의 카이로 국립박물관에 들어가면 고대 시대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 송아지가 있어요. 송아지상. 아주 뭐 우락부락한 덩치 큰 그런 금송아지가 있어요. 아, 이런 걸 만들었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피라미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시절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만드는 송아지상이 어떻다는 거, 그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이 형상을 보고 외치는 소리가 보세요, 아주 걸작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여기 신이라는 이 일반 명사를 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안 써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신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엘 뭐 이런 단어를 쓴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들은 지금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단계가 어디냐 하면요, 하나님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맺은 후에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 예식을 해갖고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딴 남자를 품고 있는 거 같은 거라니까. 이게 지금 남편이 어디 해외 출장 나간 사이에 딴 남자를 찾고 있는 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못 갖고 있는 형편인 거예요. 참 이게 위험한 때예요.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가느라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느라고 부재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된 거예요. 올라가면서 모든 걸 당부하기를 모세에게 가서 의논해라, 모세와 함께 처리해라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아론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모세를 대행하는 입장 아닙니까? 모세가 평소에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크고 작은 일 하나님께 물어서 해결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곁에 따라서 함께했던 아론도 홍해 앞에서 함께 엎드려서 기도했고, 광야에서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할 때 함께 엎드려서 기도했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가 없다고 해서 왜 기도하는 모습이나 하나님께 묻는 과정 없이 가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방황을 하면, 영적으로 방향을 못 잡으면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은 오죽하겠어요. 이게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과 그에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의 모습이 자리 잡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영적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바른 신앙의 길을 안내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회중교회가 있어요. 목회자가 없이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분이 설교하고 내일은 저분이 설교하고 이 유명한 대학 교수들 데려다가 설교하게 하고 이러면서 자기네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데가 있어요. 회중교회가. 그런 식의 교회가. 침례교계통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이거 안쓰럽죠. 결국은 저들을 향하여 목양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끌어안고 품어주며 기도하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위험한 길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이가 없으니까 방황하게 되고 곁길 가게 되고 교리와 신학적인 게 있어서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혼란.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우상을 혼돈하고 있어요. 혼돈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송아지일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지도자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신앙의 성장이 멈춥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의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듯이 말씀을 곱게 씹어 삼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목회자가 없으면 영적으로 정체되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핍절하여지고 퇴보하게 되고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새신자에게, 또 신앙적으로 갈등하며 오가는 방황하는 이들에게 꼭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영적 돌봄과 치유가 일어나질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은 사람이나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자기의 귀에 자극이 되는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바른 길인지 어쩐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 되는 식의 자기 도구마가, 자기 교리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굉장히 영적으로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에 입맛이 들어서 이상한 것 먹고 자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하면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벌어집니다. 해결할 능력이 안 돼요. 힘 있는 자가 강한 소리를 말하게 되고 갈등의 요소를 가진 사람이 힘이 있는 그룹 속에 있으면요, 그 갈등이 온당한 걸로 그냥 둔갑을 해버려요. 왜? 힘 있는 사람들의 그룹에서 그거 괜찮아 이렇게 밀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안 돼요. 악한 거는 악하다고,
그것은 끊어야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물들면 안 된다고 말해야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질서가 약화되거나 깨지거나 사라지는 교회가 되게 했으면 안 돼요. 또 이런 교회는 또 무엇이 약해지냐면 복음 전포와 선교 사명을 이루어가려는 목적의식이 사라져버려요. 인간 친교 공동체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이고 복음 전파고 하는 이 거룩한 의미 있는 일에 관심이 없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부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복음에 초점을 갖추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는 지금 모세,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게 눈앞에만 없는 거지, 눈앞에만 지금 안 보이는 거지, 그 지금 바운다리 안에 있는 신의 산 위에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잖아요. 만나고 있잖아요. 신령한 은혜 속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불안함에 휩싸인 거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는 불안함에 사로잡히고 그로 인하여 정말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없애는 방법이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자기들의 신을 만든 거예요. 이 마음의 불안함을 없애는, 마음의 불안함을 위안 삼기 위해서 만든 게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고 손에 집히고 터치가 가능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아론은 지금 이 일에 쓰여지기. 여러분, 21절로 24절도 읽었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이 백성이 타락한 것을 알았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고 그것을 지금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한다. 이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산 위에서, 산 아래 아직 보지 않은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 보이지 않는 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이 모세에게 눈에 보이듯이, 펼쳐지듯이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들이 지금 부패하였다. 이들의 본질이 지금 뭐예요? 부패한 걸로 진단을 하고 계셔요. 이 백성이 지금 목이 뻣뻣하여졌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진멸하리라. 아예 없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나라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셔갖고 약속하셨던 게 지금 500년 가까이 흘러와 있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하시고 새로 시작하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너무 실망하시고 진노하신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 목이 뻣뻣해진 이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지도자, 여러분 그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는 여호와 앞에 구합니다. 11절 이하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데리고 나온 애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여러분, 같은 대상인데 지금 모세는 이 백성을 지금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백성에게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한 악한 의도로서 인도해냈다는 말을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이 무슨 소리예요? 진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 화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보다 모세 마음이 더 넓어요. 예? 저는 여기서 보면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들으면서요, 어쩌면 진노하는 하나님을 달래는 모습이 하나님보다 더 큰 마음을 갖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품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에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압박을 했어요. 이게 영적 지도자가 목숨을 걸고 할 말은 해야 될 때가 있는가 봐요. 모세는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아래도 영적 지도자가 있었고 이 산 위에도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아래에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은 사람이 타락했지만 위에서는 진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시켜드리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품으시도록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우리는 어느 쪽의 영적 지도자를 우리가 바라보며 추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델로 삼아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산 위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자인 이 모세 같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모세와 이제 아론이 만났습니다. 산 아래 내려와서 봤을 때 아론이 변명하는 걸 보세요. 아론이 얼마나 구차스럽게 변명합니까? 이 백성들이 나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길래 그냥 금 갖고 와라 그래서 불에 던졌더니 이게 나왔대. 이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 손 안 쓴 것처럼 마치 송아지 나온 게 기적인 것처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구차스러운 변명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 없는 사이에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차라리 인정하는 편이 낫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책망을 외면하고 싶었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고 싶은 자기 방어 기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쟤네들이 요구해서 금덩어리 물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이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송아지 나오게 만드는데 일조한 건 맞잖아요. 조각을 했든지 부어 만들었든지 튀어나왔든지 어쨌든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묻고 찾고 구하는 태도를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걸 꼭 마음에 쓰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혈기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주장대로 임의대로 행동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조금 인내하고 조금 경계하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에게 당부되어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와 이것이 연결되는지 이것이 직결되는지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백성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주는 게 최고 지도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잘못된 걸 구할 때는 그건 안 된다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줍니까? 분명히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것을 너무 속히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속히 짓밟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해줬어야 돼요. 여기에는 뭔가 한계가 있어서요. 아론은 하나님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스림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기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안 보이지만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갖고 있지 못한 단계였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 이루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 바깥에는요, 세상 문화,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감각 없이 나가요. 감각 없이 무디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거기 성도들도 섞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4학년 졸업한 해 제가 용산 경찰서 한강 파출소 그 지구대에 방범대원 해본 적 있다 그랬잖아요. 한밤에 한강로 2가 그 창녀촌 그 근방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그 당시엔 차인벨이 울리던 시절이에요. 1987년, 86년 그때니까요. 차인벨이 울려서 새벽 기도에 알리고요, 저녁 기도에 알리는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가 있었어요. 찬송 소리가 온 시내에 쫙 퍼지고 있는데 그 사창가에서는 계속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호객행위 있고요, 놀다 가세요 붙잡는 여자들이 있고요, 그 근처에서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전 취식해갖고요 경찰에 신고해갖고 출동하게 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차인벨 소리를 듣고 가서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그게 나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교회로 가는 그 시간에 그것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은 온갖 잡지를 다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편에서 다 보이는 두 장면 아니겠어요?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한쪽에서는 온갖 우상 숭배 같은, 세상 우상 숭배 같은 쾌락 숭배, 온갖 재물 숭배, 온갖 것에 휩쓸려서 밤새 날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차인벨을 들으면서 이 상황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드시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여기 우리 예배당에 있으니까 모르지 예배당 밖에서는 지금 별의별 죄악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방향 잃은 사람처럼 있다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무장하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